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옵시고 코로나를 퇴치해 주시옵시고 경제 불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늘 목발에 의지해야 했고요.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에 그곳을 지나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깨엿 2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그 소녀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에 굴하지 않고 살다가 2009년에 감동적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심한 고통을 가져다준 병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생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의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괜찮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만한 일도 많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준다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괜찮아입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십시오.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너니까 괜찮아. 다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들 중 지나온 삶에 대하여 전혀 후회함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 가정을 해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네. 괜찮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약점이 강함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강한 척하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약함을 드러내야만 그 약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길수록 숨겨진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놈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쳐들고 막 덤벼듭니다. 우리가 고함치고 부르짖고 강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약하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나만 피해가는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좀 삐뚤삐뚤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보게 되면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헌식 목사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대목에 꽂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씨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크예요.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씨름했던 상대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격렬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자 사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간절하게 승부를 걸며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아, 그 목사님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많이 뽑았대. 여러분, 그건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절실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삼각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가는 곳곳에서마다 소나무 뿌리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참 오래된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저께 오살리에 가서 권경원 기도원 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코로나가 없다. 현재 코로나가 번진 교회를 보게 되면 기도가 부족한 교회였다라고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불같은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불로 코로나 따위를 태워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가 없어진 세상,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코로나가 물러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왜 갈수록 나라가 이상해집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시기질투,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찼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싸웁니다. 나라가 둘로 셋으로 막 쪼개집니다. 북한 김정은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핵 만들고 그걸로 미국을 향해서 정면 상대로 맞짱 뜨고 있는데 우리는 4분 5열 맨날 단파 싸움으로 바람잘 날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한 7개월쯤 될 때에 대부분 아기의 특징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24시간을 풀로 아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자는 훈련부터 시켜볼까라고 마음먹은 어느 날 밤에 부부는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히고 나왔대요. 그러니 아이는 당연히 울겠죠. 애들 울음소리가 좀 날카롭습니까? 얼마 지나면 지치겠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이는 지칠 기미가 없어요. 갈수록 울음소리가 찌렁찌렁 애절애절합니다. 아빠도 오기가 발동했어요. 야 임마, 내가 네 아빠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한 싸움이 2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여전히 카랑카랑 울어댑니다. 이건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결국 부부는 승부를 포기하고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안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 않으면 전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2시간만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부처럼 살려주실 것이다. 저러다 숨 넘어갔겠네. 저러다 죽겠네. 어서 가서 소원 들어줘야지. 뭐가 문제인지 어서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2시간만 울면 달려와서 우리 앞에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바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먼지를 뒤집었을 만큼 처절하게 실험한 상대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과 신이 씨름하는데 신이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 말이 되려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져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져줄 만큼 간절하게 한 기도,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어요. 신이 져줄 만큼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바라보면서 잘했어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레위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산 것이 맞습니다. 로마에서 세리는 그렇게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나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합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리. 여러분, 사람 팔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세리했던 레위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나가사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사적, 의지적 동사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나가셔서 그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레위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동일한 만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만남은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선택이요
레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서 겉돌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큰 사건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에게 탁월한 선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세리로서 예수님 당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으며 파렴치한이라고까지 얘기되는 매도당하는 그런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탁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인기주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과 연합하여 인기를 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레위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기에 연연한 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레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한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사건이요. 이 일로 인해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 부르심으로 예수님 사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세금을 받는 세리를 택하여 쓰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터 윌슨은 그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 책임이야, 내가 일 망쳤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벌을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저질렀거나 당한 일 때문에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보시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들은 어떤 느낌이 될까요? 레위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때 바로 그런 수치심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레위의 수치심을 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인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이 날아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만들어진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수치심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가치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세리였듯이 우리의 삶의 족족들 역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버림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하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참으로 각박해진 세상, 사랑과 순수가 통하지 않고 물질과 결과만 넘치는 세상,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 내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복의 통로를 꽁꽁 막아버리고 사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잘 살아버리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삶이 간증이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